샬롬. 사랑하는 우리 장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코로나도 빨리 잡혀가지고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방학생활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1월 17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주보 참고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26절 읽도록 할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었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타이틀을 가진 그 코너에 책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기개발에 관한 책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실행이 답이다 라는 그런 책도 나왔죠. 여러분 성경에도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행함이 중요한 것은 행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 행동이 뒤따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다른이라는 코너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유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이분의 몸무게가 한때 120kg 정도 나가는데 지금은 무려 40kg나 감량을 했다고 해요. 유담 씨는 몸무게 감량을 위해서 5가지를 실행에 옮겼는데요. 첫 번째는 밥그릇 크기를 줄였고요. 두 번째는 숟가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젓가락을 사용하고 그리고 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짜지 않는 음식을 주로 즐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유담 씨의 지금 비포 애프터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이게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꾸준하게 본인이 목표했던 것을 실천하고 실행해 놓기 때문에 저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요 두 주인공이 등장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죠. 초대교회 때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선출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던 사마리아인,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그런 존재. 일본보다 더 했죠,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들리게 됐는데,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은 그 사마리아로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빌립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잠시 그 빌립으로 인한 그 소문이 진짜인가 하고 확인하러 왔다가 잠시 기도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달랐죠. 사실 빌립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는 그런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계, 그런 분위기, 민족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어떤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를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 바로 가지 않고 삥 불어서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적대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라였는데, 지방이었는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빌립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죠?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앙금만 아니라 몸소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는 그런 교인이 됐는데 빌립 자신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소중한 영적인 경험을 이 사마리아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빌립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낳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 빌립이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렇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사자다, 주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늘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또 39절 말씀에서는요 주의 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빌립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광야길, 사막길로 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로 간다는 것이 이런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그 거리가 한 72km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부산에서
경주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무슨 마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걸어서 가야 한다는. 예, 그런 거 쉽지 않죠. 낮에만 걸어간다고 해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런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길을 걸어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로요? 광야 사막길로 향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사마리아에서 빌립은요 복음 전하는데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빌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함께하심을 이 사마리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빌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기의 모든 국계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지금 뭐 했다고요? 수리를 타고 가다가 이 사이에 글을 읽는 모습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광야길로 갔을 때에 지금 빌립이 누구를 만난 것이죠? 바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어디예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예.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높은 지위, 그 관리인이었던 그 네시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자기 나라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네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빌립이 도착했던 가사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자기 나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걸어서 가사에 도착한 시간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차를 타고 가사에 도착한 시간이 신기하게도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두 사람이 지금 어디서 만난 거죠? 광야에서 지금 만난 거예요. 물론 마차를 타고 네시보다 걸어서 온 빌립이 훨씬 더 그 광야길을 빨리 출발을 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그 네시와 예루살렘에서 약 56km 떨어진 그 사마리아에서 걸어오는 빌립이 광야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중간에 화장실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간식을 먹는다고 서로 시간이 어긋나고 몽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하신 가운데 이런 만남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허락했었음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이 구약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일단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이방인이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도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 네시는 흑인인데다가 저주받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심판을 받았던 함의 후손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네시가 지금이 뭐라고요? 네시는 뭐예요? 거세당한 네시라는 거세당한 네시.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네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이방인들이 머무는 어디에 머물다가 왔을까요? 이방인이 머무는 이방인이 뜰이라는 곳에 그가 머물다가 그냥 아무런 그런 소득도 얻지 못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의식, 제사 드리는 의식만 그냥 눈으로 보고 관찰하다가
그냥 예배 드리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그가 알고 그냥 이렇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빌립이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메시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 빛, 기쁨이 지금 딱 생기는 순간이 바로 빌립을 만나는 순간이죠. 메시는 그런 마음을 달리기라고 하듯이 마치 마차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의 의미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메시가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빌립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광야길에 메시 앞에 빌립이 짠하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빌립은 메시가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메시에게 아니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을 아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메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오라고 했고 그렇게 마차에 올라탄 빌립에게 그 메시는 이렇게 물었어요.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 선지자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메시의 질문은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에게 전하게 돼요. 하필이면 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이사야 중에서도 53장을 또 읽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빌립이 메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어떤 거예요? 이사야 53장 이 글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했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다 알고 또 믿고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빌립이 메시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을 때 늘 제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계속 초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는 갑자기 나타난 이 빌립이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감격과 감탄과 놀라움과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차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날 때에 그곳에 빌립과 함께 내려가서 뭐까지 받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6절과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다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뒤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 바로 세례인데, 여러분 이것은 경찰이나 군인이나 그리고 간호사 등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자신의 신분에 맞게끔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메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벅찬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텅빈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읽고 있던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즐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과 그 깨달음과 그 기쁨 때문에 이 빌립과 내시는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자신이 입었던 옷,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기쁨으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예수님이 자신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처음에 군대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자신의 옷과 신발을 집으로 보내줘요. 왜 보내줘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고 자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고 유니폼을 입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그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가르쳐준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이 내시 역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례까지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았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빌립이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때로는 공부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져서 이거 말씀이구나, 이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에티오피아 그 내시의 그 깨달음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이런 감탄과 기쁨과 그런 감격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고 또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하고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말이야마 정말 내시의 그 고백처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성과를 거뒀던 빌립은 존경과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사마리아를 떠나서 며칠씩이나 걸리는 길을 걸어서 가사의 그 광야길에 도착했을 때에 빌립을 만나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우연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빌립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나아가 세례를 받아 소망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유니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길에서 내시를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신분에 맞는 유니폼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자기 자신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깨달음의 한줄기 빛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추어주게 하여 주셔서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즐거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분포해 주시는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위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암송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탄과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유니폼을 입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